여기서 바울은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그런 겁니다. 죄의 종, 의의 종, 죄의 종이 되든지 의의 종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섬기지 못한 점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루에도 수없이 선한 행동도 할 때가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악한 행동도 할 수 있다. 이게 선한 행동, 악한 행동 반복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에 속했다가 또 악에 속했다가 하는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성령을 받아들여 생명을 얻지 못한 사람들은 모두가 아무리 선한 일에도 악에 속해 있는 겁니다. 이걸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어둠의 악마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서 나오는 모든 행위는 악한 것뿐입니다. 비록 선을 행한다고 해도 우리가 그런 분이 있잖아요. 세상에 보면은 의인들이 있습니다. 신앙이 없고 또 다른 사종교에 가진 사람들도 그런 선을 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적인 의미에서 선행이지 그것으로 영원한 삶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저도 이 자라면서 동네에서 참 칭찬받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전에도 잠깐 얘기했나요? 우리 친구 후배 하나가 닭을 많이 키우고 저는 그 옆에서 돼지를 키웠는데 그 친구 아버지가 닭을 많이 키웠어요. 근데 그 친구 하고 자고는 한 10살 차이 후배인데 근데 맨날 가보면 자기 아버지하고 싸워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옛날에는 큰 그 자전거도 그 짐 자전거 있잖아요. 그리고 뒤에다가 막 싣고 다니고 끌고 그런 사람들. 그렇게 한번 그 짐 가득 실으면 굉장히 많은 액수인데 근데 그 사람이 팔고 와서 돈을 줘야 되는데 돈을 안 주는 거예요. 이게 한두 번, 두 번 쌓여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친구 우리 후배는 아버지한테 저 사람 결혼 주면 안 됩니다. 돈도 못 받는데 왜 이렇게 합니까? 근데 그 아버지는 그렇게 얘기해요. 야, 그래도 그 사람 먹고 살아야지. 우리가 조금 손해 나면 어떠냐. 그리고 끝까지 선을 하면은 그게 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그런 일을 합니다. 또 그분이 그 동네 들어온 진입구가 막 비가 오면은 엉망진창인데 마을에서도 안 해주고 시에도 안 해주니까 그분 혼자 길도 닦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분이 그때까지는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 친구 아버지가. 그래서 사실 제가 얘기했나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왜 세례를 안 받습니까? 장로님 한 10번 되고 남을 뿐인데 안 받아요. 왜 그러냐니까 자기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너무나 좀 잘난 척하지 마십시오. 세례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가 목사 되면 받을 거다. 근데 내가 그때 신학교 안 다닐 때인데 어떻게 그분이 그 예언자가 되는지 네가 목사 되면은 내가 세례를 받겠다고 너한테 받겠다 그런 얘기 했어요. 사실 그리고 한 10수년을 지나고 나서 그분이 인천서 살았는데 조기 축구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풍이 와가지고 말을 못해요. 혀가 들어가가지고. 그런데 제가 결혼하고 목사 안수하고 제일 먼저 그 날로 서울에서 인천까지 가가지고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가서 성찬기도 갖고 가고 세례. 그 집 아버지가 안 받아요. 그 집 우리 친구 아버지 어머니 친구 여동생 5명을 처음으로 세례를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사실 예수 없이 선하게 하는 거 얼마나 귀한 거 자랑스러운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거 보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그거 가지고 세상에서는 선악이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것은 그렇게 선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는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르겠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예수 믿어 중간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믿지 않을 때의 삶은 사실 그런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중간에 예수 믿는 사람들 세상에서 무슨 열매를 맺었는가 그분이 생각하면 다 아는 겁니다. 사실 말하기도 부끄러운 그런 일이 있는 겁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옛날 그 일을 부끄러워해야 되는 겁니다. 크리스찬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물론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인데, 그러나 또 다른 면에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입니다. 조금 어려운 것 같아도 성경이 아주 분명히 주장합니다.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지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뭐 그냥 허투루 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교회 다닌다고, 교회 주일 성수하고 한다고 크리스찬이다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내 안에 과연 하나님의 영이 있느냐,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 영접하고 성령이 마음에 임한 사람을 말합니다. 따라서 예외 없이 그런 크리스찬들의 삶은 뭐냐? 본질적으로 성령 안에 있는 삶입니다. 성령을 소유한다는 것은 정말로 예수님에게 속한 자임을 보증해 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은 사람 이꼬로 하면 진흙, 사람 진흙이죠. 근데 진짜 사람이 되려면 사람 플러스 하나님의 영이 돼야 진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에서 빼기 하나님의 영 하면은 흙밖에 남는 게 없습니다. 진흙입니다. 이걸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누가 영들을 분별해야 됩니까? 사랑하는 자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영을 분별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도 영 분별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자동인데 의식 속에 세상으로 꽉 차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무슨 뭐 세상들이 하는 말 듣고 아주 쉽게 이해하고 아주 거기 동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영 이 얘기하면은 좀 어렵다. 저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모르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의 말을 듣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한 사람들은,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 듣는 겁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싸우는 것은 보면은 그냥 세상에 눈에 보이고 느끼고 그런 게 아니라 이 어둠의 악과 싸우는 겁니다. 이제 곧 우리가 그 욥기서 준비하는데 제가 보니까 욥기서를 어떻게 세상 사람이 그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욥의 친구들 세 사람의 얘기가 이 세상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 100% 그 사람 말이 맞아요. 욥이 틀린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결론은 하나님께서 판단을 해주는 겁니다. 욥의 세 친구는 니네들은 틀렸어. 욥이 맞아. 너희들 속죄하기 위해서는 소 7마리, 양 7마리 갖다가 욥이 제사해가지고 죄 용서받아.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과거나 현재나 여전히 악한 영들이 지배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영들을 다 믿지 말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영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느냐? 어떤 게 진짜 영이냐? 딱 기준은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건 뭐냐면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어떤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악한 영이라는 겁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은혜 받고 나서 예수 이름에 꽂혀가지고 지금까지 하고 있더니요. 저는 한 번은
선교하다가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교회 이름을 하여간 그리스도의 어떤 그 꽂힌 집사님 계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높임말이고 기능적인 얘기하고 그거 뭐 기름 부음 받은 자고 이런 거고, 진짜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이 들어가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맞는데 그리스도 하면은 누군지 모른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직도 안 풀렸어요. 그것도 안 풀렸어요. 아직도 그분은. 근데 나는 이게 보니까 어둠 진짜 영과 가짜 영 구분은 예수입니다. 예수. 교회에서 예수란 걸 그냥 여러분들이 목사니까 부정은 못하지만 예수라는 이름을 좀 불편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확실합니다. 그걸 보면 알아요. 그런 느낌 보면 알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은 어둠의 영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은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믿지 않을 때의 삶은 우리가 무슨 열매를 맺었는가, 무슨 일을 했는가. 그런데 이제 예수가 들어오면은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들은 생각이나 행동이 완전히 다릅니다. 뭐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막 기도 잘하고 뭐 하여간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생활 잘하는데 하는 것을 보면은 그렇지 못한 사람을 제가 보게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분명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하나님의 영을 갖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 위해서 많이 기도합니다. 뭐 최하 2번 하고 운동할 때는 3번 이름 여러분들 호명합니다. 그런데 제가 하다가 요즘 그런 게 하나님 우리 가득한 성도들이 전부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지. 예수님을 안 만나고 하니까 예수라는 이름도 싫어하고 예수님의 삶을 싫어하고 자기도 모르게 그게 나타나는 겁니다. 영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지고와를 막론하고 우리는 진흙이 아닙니다. 사람은 진흙인데 거기다 예수의 영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예수의 영에 의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활기가 뛰고 그리고 그 삶이 풍성해지는 겁니다.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참된 크리스찬은 제자도를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을 받아 모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마음을 정하고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모시면요, 비록 아직 아무런 선행을 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을 받아들인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 그게 선행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선한 행동을 못했지만 예수 믿는 게 선행이에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게 선행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다른 선행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직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부족한 점이 많다고 해도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은 행동의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게 하나님의 일을 시작이고 그때부터 선한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 속에서 선한 생각을 공급하십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의지와 또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핑계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냥 쉽게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께 주시는 힘을 받고 그리고 믿고 행동하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들은 의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 우리 몸을 이용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바꾸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들여서 영생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고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6장 2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마귀의 손에 떨어진 모든 사람들 이미
그 대가를 받고 있습니다. 영원한 고통의 불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즘은 교회에서 지옥 얘기하지 안 하고 죄 얘기하지 않습니다. 교인들이 싫어하니까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지옥도 있고 천국도 있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가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이게 다 면죄부가 되는 게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 짧은 인생 동안 그 무서운 일이 잠시 유예되는 겁니다. 조금 늦춰지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는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실까요?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않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 4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의 최고는 뭡니까? 최고. 하나님이 하신 최고 창조입니다. 창조.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 가운데 사람을 만드시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의 최고는 창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고 구경꾼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다스리고 계십니다. 운행하고 계십니다. 통치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것을 최고의 일로 여기십니다. 무너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회복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우선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신 건 그런 겁니다. 계속해서 창조하고 우리들이 멸망하고 지옥에 가는 것을 막아주고 그래서 다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그런 일을 합니다. 교회가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교회가 다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는 목적대로 회복되는 겁니다. 소위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가장 큰 일이고 그게 우선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시급하고 다급한 하나님의 일이 뭐냐? 우리를 천국에 보내는 겁니다. 사실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신나게 예수 믿었는데 천국 못 가면 그건 말짱 아무 쓸데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 일을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방법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새 언약의 중보자로 보내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본인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은 뭐냐?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우선입니다. 예수 믿는 겁니다. 잘 먹고 있는데 예수 믿고 있는다가 몇십 명 믿는데 왜 자꾸 믿으라고 하느냐?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율법도 하나님 믿는 일이고 복음도 하나님의 일인데 율법은 뭐냐?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을 믿는 건 뭐냐면 복음도 하나님을 믿는 거고 율법도 하나님 믿는 건데 율법은 뭐냐면 자기의 행함으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려고 하는 시도고 복음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로마서에서는 계속해서 율법과 복음을 비교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다 복음도 율법도 하나님 믿는 일입니다. 이게 사실 율법도 완벽하게 지킵니다. 다 천국 갑니다. 그런데 율법은 지킬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율법으로 지켜서 천국 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율법은 행함으로 의에 도달하고 복음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달하기 때문에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옥의 두려움도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살고 저녁에 잘 때 여러분들 나는 지옥에 조금도 1%도 생각 않는 분도 있을 거예요. 나는 지옥에 갈 수가 없다고. 예수 믿으면 되는데 그런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믿음입니다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옥 가지 않도록 오히려 우리보다도 하나님이 더 조마조마하세요. 하나님. 그래서 계속해서 징조를 보내주는 겁니다. 화를 피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일어난 일을 보고 깨달으라고 하는 겁니다. 깨달으라고 합니다. 우리가 주일날에도 그런 얘기했습니다만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똑똑하지 못하냐? 세상 사람들도 다 마지막을 생각하고
그렇게 불의한 재물로 친구 사귀고 하는데 너희들은 왜 그렇지 못하냐 책망하는 걸 잘 들어야 됩니다. 이 상태를 확실하게 벗어나는 길은 생명을 받아들이는 것, 예수 믿는 겁니다. 그 생명의 힘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은 그 순간에, 예수 믿는 건 저는 어려서부터 믿어가지고 그걸 좀 저로 자랑 삼아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건 뭐 여러 방법으로 그 횟수 오래 했다고 좋은 거 아닙니다. 그런데 딱 예수님 경험하면 그 순간이 진짜 그것이 새로 태어난 날이에요. 그때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믿어지고 그 예수님의 능력을 사용하는 겁니다. 어떤 친구 목사님의 얘기를 소개합니다. 우리 친구 목사님 어떤 사업가를 만났는데 자신이 참 힘들게 사업했다고 하는 얘기하고, 그리고는 그런 얘기하면서 그 친구 목사에게 자기는 사업하면서 참으로 본의 아니게 죄도 많이 졌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이런 사람들은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부끄럽다, 뉘우친다 이런 게 아니라 잘 보면은 그걸 자랑처럼 무용담처럼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음란한 짓도 많이 하고 더러운 사람을 살아오고 남을 짓밟는 일도 많이 했다. 이 자랑처럼 누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업가가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나는 이제는 한 65세쯤 되면 교회에 한번 나가보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게 막연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면서도 지금의 악한 삶에 애착을 갖고 있는 모습을 봤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 친구 목사님 복음을 얘기해 주려고 해도 전혀 기회를 주지 않고 계속 자기 말만 주장하니까 우리 목사님이 딱 일어서면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더 듣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 눈을 보고 말했대요. 선생이 65세까지 사실지 어떻게 압니까? 당장 오늘 죽으면 그 다음 일은 자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했더니 잠시 얼굴이 좀 흔들거리더니 그러나 곧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사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인생은 하나님 주신 유일한 기회입니다. 이 기회 동안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면 끝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오늘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졌나? 잘 생각해 보면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세상에서 말하는 죄하고 다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지 않고 관역이, 이 죄라는 말은 하마로투야라는 말은 관역에서 빗나간 겁니다. 하나님 중심, 예수 중심이 아니라 세상 중심 사는 것, 그게 진짜 죄입니다. 무서운 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왜 그 세상 말세가 온다고 이렇게 늦춰지느냐? 이것은 집행을 유예하는 겁니다. 사실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 구치소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를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한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이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신 그 일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이제 생명을 받고 그 이름으로 사는 겁니다. 이게 내가 무슨 결심하고 결단하고 한 게 아니라, 이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거 많아요. 낙천주의, 긍정적으로 보자. 그것은 그냥 심리학이에요. 심리학. 사실 옛날에는 우리 어렸을 때는 교회에서 심리학이 없었어요. 그렇게 발달하지 못해. 근데 지금은 죄라는 말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심리학이라는 말로 다 바꿔놨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은 우울한 겁니다. 무슨 맺힌 겁니다. 예수님 그렇게 돌려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역에서 벗어난 거 다 죄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알고 복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구주로 섬기고 내 사랑하는 이름 예수, 복된 예수를 부르면서, 예수 내 구주를 부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참 어려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또 한번 확인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이 모든 의심과 세상에 쩔어 있는 모든 생각들을 예수의 놀라운 이름으로 다 분쇄해 주시고
예수님의 놀라운 이름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득한 교회 성도들이 예수로 충만해서 참으로 복을 받고 언제 예수님 오시든지 간에 우리 예수님을 조금 더 꺼리낌 없이 부끄러움 없이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